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서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10장의 말씀은 에스겔 8장부터 그리고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에스겔의 성전 비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8장과 또 9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투어를 시켜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북쪽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안쪽으로 가장 깊은 성소, 지성소까지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성전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성전 안과 밖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심판하시는 그 비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7명의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마치 7명의 정예 부대처럼 7명의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6명의 천사들은 칼을 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죽이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라는 이 존재는 이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극소수에 남아있는 이 의로운 사람들, 이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이 십자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일어나자 이 7명의 정예부대 같은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성전 안과 밖을 다니면서 이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그리고 도시에서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 맨 앞에 있는 천사, 그리고 이 의로운 자들에게 표시를 해주었던 이 천사가 이 하늘 보좌에 있는, 이 보좌 밑에 있는 숯불을 꺼내다가 마치 하늘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듯이, 예루살렘 전체에 폭탄을 투하하듯이 이 하늘 보좌 밑에 있었던 숯불을, 이 불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듯이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좀 살려달라고 말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듯이,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 고라 자손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이 땅에서부터 솟구치는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숯불을 이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다가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쭉 보고 온 대로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마치 재판관과 같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전체를 심판하시기 전에 당신의 심판이 공정하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사실상 에스겔의 부르심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목격자로, 또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고 계신다. 에스겔이 이 성전 투어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죄악, 이 사회적인 죄악, 구조적인 죄악, 그리고 성전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이 종교적인 죄악,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에스겔아, 증인이 되어서 똑똑히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이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과 함께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위에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 그리고 동시에 내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함께 일어나는 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판당할 때 함께 일어나는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에스겔이 지금 이 10장에서 보는 이 비전, 그리고 이 비전 가운데 또다시 보이는 이 생물 같은 거, 생물체처럼 보이는 것은 에스겔이 1장에서 그가 소명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보았던 그 비전에 있었던 존재, 그 대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에스겔이 한 1년 전쯤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았던 이 비전, 이 생물체를 봤을 때에는 에스겔도 이 비전에 압도된 나머지 정확히 이 생물같이 보이는 것, 생물체처럼 보이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대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두 번째로 이 비전을 볼 때, 그리고 이 비전 속에 있는 이 생물 같은 것을 볼 때, 이제 에스겔이 이 존재가, 이 대상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존재, 이 생물처럼 보이는 이 대상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감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그룹, 영어로 체루빔이라고 표현하는 그 천사들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 그룹들, 영어로 체루빔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어떤 문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에스겔은 알고 있습니다. 이 비전 가운데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천사들, 그룹들, 체루빔들을 보면서 이 제사장인 에스겔은 이 존재들이 이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양, 그 모양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1년 전에 이 포로로 사로잡힌 이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똑같은 대상을 다시 한번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상, 생물처럼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는 이 대상은
얼굴이 있고 이 얼굴은 네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존재는 얼굴뿐만 아니라 이 얼굴의 네 면뿐만 아니라 몸, 날개, 등, 심지어는 바퀴에도 많은 눈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성전을 투어를 시켜주셨을 때에는 에스겔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두 눈의 시야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순차적으로 성전을 둘러보게 됩니다. 성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순차적으로 성전을 둘러보면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상들을 에스겔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룹들, 이 체루빔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온 몸에 사방에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천사들, 이 그룹들, 체루빔들은 모든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시간에 다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 도시에 여러 CCTV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감시 카메라들이 있어서 중앙 상황실에서 모든 상황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룹들, 이 체루빔들은 많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관찰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 그룹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본 대로 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고 이 그룹이라는, 이 체룹이라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천사는 바퀴를 가지고 있고 또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할 수 있는 이 대단한 존재가 바로 에스겔이 목격하고 있는 그룹, 그리고 체르빔이라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존재마저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단한 존재마저도 자신의 위에 있는 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수종드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의자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대단한 그룹, 이 대단한 체루빔, 이 천사도 기껏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 의자를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라 하면은 이 존재도 그 의자를 들고 따라가야 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 의자를 들고 따라가야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 이 그룹들, 이 체루빔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룹들, 이 체루빔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의자를 들고 이동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그룹들이 바퀴를 들고 그리고 날개를 펴서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커다란 비행기가 떠오르듯이 이륙하듯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왕자를 움직이는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에서 이동시키나요? 어디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안에 있는 성소, 그리고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이 지성소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서부터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 왕좌, 하나님의 의자를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 지성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 위를 이제는 떠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떠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자신들 편에서 먼저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에 딸려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언약을 처음 맺었을 때 그 조건, 그 맹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자신의 백성인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시겠다, 완전히 버리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이 처음 이 그룹의 비전, 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천사들의 비전을 본 것은 1년 전입니다. 593년, 기원전 593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발 강가에서 처음 이 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 정확히 1년 후쯤 이 592년, 기원전 592년에 에스겔은 두 번째로 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원전 587년, 586년경 이 비전은 성취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일이 정확히 5, 6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스겔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비전을 본 592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587년, 586년 이 5, 6년가량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제사들, 예배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안식일마다 1번, 보름에 1번, 매 월마다 특별 예배, 그리고 3대 절기를 열심히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성전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던 없던 상관없는 것처럼 이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 생활 뒷면에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비윤리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 6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에서 우리들끼리 제사를 드리고 우리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에스겔은 비전 가운데서 실제로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이 증인되고 목격자 되고 파수꾼 되는 에스겔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과거에 일어났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라면은 그 이야기는 그 동일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일한 일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도 참 뼈아픈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떠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실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나의 삶을 떠나시는 것, 나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파기하시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행위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 때문에 이미 내 삶을 떠났고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났고 이미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더 이상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이 철저한 버리심, 이 철저한 유기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심판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실 수 있는 정당한 권한, 정당한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충실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래 언약을 맺었던 그 조건대로 이 심판자 되시고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심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재판하실 수 있는, 처벌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그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 실추된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름 아닌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을 입술로 고백했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내가 결혼 서약을 했을 때 그 배우자와 내가 관계를 맺듯이 내가 믿음을 가졌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언약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와 책임에 따른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언약 너머에 계신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느끼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끊어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라는 그 죄가 있다면은 더 늦기 전에 정말로 징계와 심판, 제일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버리심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맺고 있는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룹들 천사들이 몸에 많은 눈이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눈앞에서 우리가 피할 것도 숨을 곳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실 수 있는 눈동자와 같은 불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다름 아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우리가 오늘도 용서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동일한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